교재 6페이지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현실을 믿음으로 사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게 우리는 예수 믿습니까? 하면은 다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없어요, 이거? 없어요. 책이 없어. 책이 없어. 예,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실이 믿음으로 사는가?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 삶이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래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왜 그 목회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지키고 행함이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와서 예수를 믿읍시다 하는데 믿는 게 뭐예요?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입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 하잖아. 믿으라고 말은 하지만은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것인가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과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읽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죠. 지키고 그리고 내 삶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 행함으로 사는 거. 이게 하나가 되었을 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뜯어서 보면은 우리는 전혀 믿음에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지키고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하고 사느냐? 살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성도들한테 주의 종들이 믿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당신은 현실에서 내 자신이 먼저 사도 바울처럼 내 믿음을 본받아라. 그것처럼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맡기는 삶이 아니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 돈이 없어. 돈은 쓸 데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래 사는 살기보다는 돈이 없는데 어디 가서 돈을 만들까? 그 생각을 하잖아. 내가 돈을 만들어 내가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건 내 생각대로 사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은 문제를 한 가지 더 이제 지금 살펴봅시다.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지금 안 주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솔직한 얘기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돈은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합니까?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그 돈 좀 주세요 기도하잖아. 네. 그게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돈은 필요한데 돈이 없어. 하나님 지금 돈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 돈이
이 돈이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종이잖아. 내가 종이면은 주인한테 돈이 필요한데 지금 돈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돈은 그 자리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돈 안 준다, 이럴 수도 있고, 그 돈을 지금 써야 되는 자인데 네가 좀 더 교만한 걸 낮추어라,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돈 내놔라지.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처럼 무조건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신경 쓸 거 한 개도 없고 돈만 주면 됩니다. 누가 그래요? 요즘 자녀들이 부모한테 하지요. 무조건 돈 내놔. 엄마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빠는 신경 안 써도 돼. 돈만 주면 내가 다 알았어요. 지금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내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 쓰든지, 내가 노름을 하든지, 뭐 나쁜 짓을 하든지, 좋은 짓을 하든지, 그 신경 쓰지 말고 주기 마세요. 그게 믿음이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해도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필이면 주의 종이 주인 앞에 내놓으세요 하는 거는 더욱 안 맞는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돈은 필요하다고 지금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주셔가지고도 나쁜 자리 같으면 하나님이 그 돈은 안 주시게 돼가요. 또 그것은 나쁜 일이니까 네가 다시 깨우쳐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이 자리에 쓰면 이건 나쁜 짓이었구나, 안 쓸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바라던 이 돈 말고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리 같으면 그거 이상이라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종이라는 이 개념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한다니까. 자꾸 우리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창조주를 지 맘대로 흔들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를 하고 작정을 하고 금식을 기도하고 해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쓸 거를 다 정해놓고 하나님 결과적으로 내놓으세요만 하니까 하나님 주냐 말이야. 쉽게 이야기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되지. 하나님 무조건 교회 주세요. 교회 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봤을 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게, 하나님은 그저 물주야. 물주. 돈만 내놔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주시겠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오늘 이 종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종이라면은, 목사라면 주인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옳으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슨 어때 사채업자한테 가가 행악하듯이 돈 안 주면 뒤집어 엎으려고 달려들고, 부모한테 악하게 하던 그 행실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 내가 필요로 있으면 돈뿐 아니라 교회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교회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 교회 주세요, 뭐 성도 주세요, 돈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앞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거는 다치 아프고 뭐 무조건 앉아 교회 주세요, 성도 주세요, 자가용 주세요, 뭐 주세요. 내가 살아가는데 힘드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생활비 주세요. 교회 짓는데 교회 성도 하나도 없고 지금 이제 개척하면서 21억 줄래. 21억간 뭐하게 교회 짓는 데 쓰게 21억 달래. 어떤 분이 기도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하더라고. 산에 와가지고 부부지간에 나이도 좀 들었던 분들인데 작전 기도하러 매일 부부지간에 와가지고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교회 짓는데 21억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 생활비 한 달에 500만 원 주세요.
무슨 호화롭게 누구 말도 하나님보다 더 편하게 살라고 앉았어. 그런 그 기도를 하면은 1년 12달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겠어요 지금?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가 목사로서 갖추어져가 있나 없나 그거는 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내 생각대로 한다고 내놔라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내 종이 되지 내가 하나님 종 아니에요. 거꾸로 돼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종이라는 자체의 기본은 뭐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내놔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게 그게 응답이 되냐 말이야. 그러면서도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작정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으면 준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앉아가 한번 간절히 찾으면 줍니까? 엉터리 그치 그런 거 좀 제발 좀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내 믿음을 본받아라.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당신은 현실을 믿음으로 사는가?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흔들리는 거 말고 굳건히 하나님만 붙들어라는 거죠. 내 모든 짐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해.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니까 하나님 들고 티프가 와. 못 맡기잖아. 맡기라는데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내한테 지금 주객이 전도됐지요. 주인이 내 말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믿고 앉았으니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데 하나님한테 맡기기는 그냥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뭘 아셔? 그러한 우리가 잘못된 신앙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종의 믿음은 거룩한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아멘하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멘하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에 아멘하고 응답하기를 바라죠. 거꾸로 돼가 있어도 한참 거꾸로 돼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인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과 같아야 하는 것으로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라는 거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믿음의 삶은 종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고 염려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종 자신과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종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종의 삶의 전부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연관된 말씀. 유 목사, 네? 말씀에 의지하는 삶.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네. 말씀에 의지해서 거물을 내는 거.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목수의 입장이지만 고기 잡는 거는 전혀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니까 평생 그런 일이 없었던 놀래 나잡아질 만큼의 고기를 잡는 거예요. 말씀을, 연관된 말씀을 찾아야 되죠. 종의 믿음이 작아서 굵으면, 종의 믿음이 작아서 굶으면 가족과 새끼는, 질병 문제는 등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맡기는 그런 믿음이 굳게 서지 않겠지만, 잠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망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김으로 하나님께서는 종이 걱정하며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해결 방안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한번 그랬어요. 제가 사업을 망하고 돈이 한 개도 없고 누구 말 따나 뭐 반거지 삶을 살 때 자식은 좋은 대학교 합격이 됐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나가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주는 것보다도 더 몇 배로 더 많은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하더라고. 그때 내가 느꼈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한 달 수고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 먹고 살고 나머지를 자식을 도와줘도 돈 100만 원 보태주기가 힘들었는데, 그 자식은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한 달에 과외를 하는데 고액과외 400만 원씩 받으면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만 해주고 그렇게 돈 벌어가 쓰더라고. 그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해주고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지요. 자식이 돈이 없다 하면은. 그래서 그 자식에 대해서 애가 타고 난리고 치고 하지만 해줄 수 없는 게 또 해줘봐야 한계가 그까지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지. 그래서 종의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어차피 목숨이 내게 있다 하나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목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종의 목숨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많이 약해지죠. 내가 죽는다, 내가 또 죽기 싫다, 이런 부분이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생명이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부르심에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꼬랑꼬랑 해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 계속 그냥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죽으라 하면 죽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안 죽으려고 더 발버둥을 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죽는 거는 매일 일반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지금이라도 하다가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가는데 뭐 염려 걱정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말로는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서는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를 안 그렇습니까?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가신다고 그 교회 목사님까지 불러가지고 다 임종 예배도 드리고 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가신 줄 알았는데 좀 해 있으니까 다시 또 깨어나 버렸어. 임종 예배 다 드렸는데. 그래서 며느리가 손잡고 어머니 이제 좋은 그곳에 가세요. 편안히 이제 그 나라 편한 데 가시면 됩니다 하고 그러니까 또 서 가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셨는가 생각했는데 잠시 있으니까 또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염려하지 말고 이제 편안한 데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사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갔다가 또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왜 자꾸 갔다가 오세요 그러니까 그 가시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렇게 좋은 천국을 내가 너희들 놔두고 어떻게 가겠느냐 같이 가자 하거든. 며느리 아들 손주 다 지금 같이 가자 하더랍니다. 말로는 우리가 천국이 좋다고 하지만 실제는 안 갈라고 하는 데가 천국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육신 지금 살면서 천국 이루고 살아야죠. 죽어서 뭘 하겠어. 천국인지 지옥인지 어떻게 알아요? 살면서 천국 이루고 살아야지. 성경에는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천국이 이루는 것 맞아요. 이 땅에 사는 천국도 맞는데 죽었어도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나 하나님 앞에 가서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천국 이루고 삽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다른 게 와서 들락날락 하면은 그게 아니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못 들어오고 계시죠. 안 들어오고 계시는 게 아니라 못 들어오고 계시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밖에서 예수님은 부르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못 열지요. 뭐 때문에 못 엽니까? 세상의 탐욕과 쾌락과 모든 것들 세상의 것이 꽉 차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들어오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천국을 이루는데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못 이루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천국 가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게 뭐예요? 말씀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아멘.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아멘.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 살아온 습관이 지금 내한테 꽉 배겨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대로 안 되고 말씀을 따라 내가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따라 못 사니까 내 안에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돼. 내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열어야 돼. 이게 믿는 자예요. 모든 것을 염려 걱정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예수는 믿어다 껍데기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앙이 있어야 되죠. 신앙. 신앙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이 있다 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이 신앙을 주셨단 말이야. 내가 이제 신앙이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뭡니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이미 신앙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신앙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부터 이미 신앙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을 우리는 세상 쾌락과 바꿔버렸죠. 세상 쾌락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불러도 나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왜 불러요? 부모한테 가서 돈 받아 쓰려고. 부모 말씀은 안 듣고 일단은 가서 돈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있습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있지요. 가라지와 알곡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도 똑같아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그냥 두라 그러잖아. 혹시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심판 때 뭐부터 한다고? 가라지부터 뽑아가지고 다 버려 불에다 집어넣겠다 하죠. 그래서 이 가라지하고 알곡을 키우면 가라지가 알곡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알곡이 안 됩니다. 목회자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로서 내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뭐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으로 나아간다 그러잖아. 가라지는 어둠이라서 빛을 피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주의 종들의 이 삶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갔어든지 야, 너 내 믿음을 본받아.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따라서 니도 이렇게 본받아서 온전한 믿음에 서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이 목회자로서의 온전한 삶이 된다는 거지. 목회자가 본이 안 되면 어떻게 성도가 뭘 보고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말씀이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의 길이, 이 종의 도리라는 것이 그만큼 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가시밭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들의 말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듯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지 않고 물질을 풀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불 속에서 놀라운 역사의 믿음은 내 믿음으로 인해서 보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다니엘도 그랬고 또 우리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그렇게까지 율법에 매이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다가 누가 뭐라 했어요. 그렇게 많이 알수록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두드려 패고 잡아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를 만나니까 바뀌어지는 거죠. 아멘. 예수를 만나기에 다른 말로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바뀌어지더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바뀌어진다고. 아무리 좋은 목사, 뭐 유명한 목사, 능력의 목사가 한테 가가 듣고 배워도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가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져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귀영화 다 버리고 그렇게 맞아가 죽을 뻔해도 왜 때리냐 소리 안 하고 복음 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나가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대한 죽음의 각오가 오히려 영혼과 육신과 종 자신과 가족이 사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종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온전히 종의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자, 네 번째 문입니다. 당신의 궁핍 가운데 돈과 하나님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이었는가? 내가 지금 아주 어렵고 힘든데 돈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잠언 2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이지요. 돈과 재물이라는 것은 종의 육신적 삶에는 풍족하겠지만 주의 종들이 돈이 있으면 삶은 풍족하겠지만 그 신앙의 영적 삶은 죽어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은 그 육신이 즐거워하는 세상의 삶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영이 살아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길을 가려면 목사는 주머니가 얇아야 되고 교회는 재정이 풍족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3장에 나오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문 앞에 있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 돈이 있었으면 그 안전뱅이가 일어섰겠냐는 거죠. 지나가는데 구걸하는데 내가 돈이 있으시면 돈 줬겠지요. 그러면 그 안전뱅이는 못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라면은 제자 중에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제자, 수석 제자잖아. 그런 제자가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걷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으면 돈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린다 그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돈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덜 한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잔치집이라 합시다. 잔치집에 가는데 부조를 해야 되죠. 부조를 하는데 요즘은 얼마 합니까? 10만 원. 10만 원이요. 10대비가 5만 원. 10만 원 부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고 가겠죠.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돈 못 가.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 되기는 가야 될 자리인데 못 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돈이 있으면 이거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모든 일에 기도가 없어지요. 기도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항상 기도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못 살면 부모가 항상 쳐다보고 있지요. 저 자식 어려운데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죠. 그죠? 네. 그 자식이 잘 살면 부모도 자식도 부모한테 별로 안 매이지만 부모도 자식한테 별 관심 안 쓰지요. 네. 걱정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도 똑같다고. 없으면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게 돼가 있고 하나님도 없는 자식 자꾸 더 찾는 자식에게 더 주는 거죠. 칭얼거리는 아새끼한테 젖 한 통 더 먹인다 하는 그 어리의 세상 말도 있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 그런데 있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자꾸 멀어져요. 그런데 없을수록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성경에는 누가 그랬어요? 이 성경 자체에서는 누가 그랬습니까? 없을 때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진 다윗이죠. 광야 거의 10여 년 동안에 없어서 못 먹고 쫓겨다니며 늘 죽일락 하고 도망다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고 예물도 못 드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왜 그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 뭐든지 다 물어보고.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나 예물을 못 다니도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신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고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교제를 원하는 게 교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지가 알아서 돈 벌고 잘 살면 괜찮지만 돈이 있든 없든 자식이 늘 전화로 엄마 어때요? 아빠 어때요? 저녁은 잘 잤어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자꾸 물으니까 더 가까워지잖아. 안 그래요? 그래요. 자식이 돈이 많아가지고 지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잘 살면은 염려 걱정은 없지. 그런데 부모하고 관계가 그렇게 안 가까워져요. 없어도 자꾸 교제하는 거. 부모도 그게 그 자식이 더 신경 쓰이고 저 자식한테 좀 더 해주고 싶잖아. 아무리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더 주고 싶잖아. 그게 왜 그래요? 교제라는 거지, 교제.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교제를, 이것을 지금 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한 예로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 돈이 그렇게 아쉬운데 한쪽에서는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와가 일을 하면은 평상시 3배를 준다 그렇게 말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돈 없어도 어차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느냐, 그 중에 어느 걸 택하겠느냐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맡겨야죠. 말로만. 아이, 실제로. 실제로 그게 맞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죽으면 안 죽으리라 하잖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려나? 나는 안 죽고 내가 더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내가 몇 개 났어요, 돈? 그래서 지금 묻는 게 그거예요. 주의 종이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여기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잘 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자로서 두 가지 목자가 있지요. 대충 진짜 이렇게 목사 중에서도 대충 뭐 좋은 게 좋고 세상도 좋고 가족도 좋고 대충 그런 지금 목회를 한다. 나는 이 목회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진짜 목회는 어때요? 방금 이야기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갈라놓고 보면은 이쪽에 가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지요. 성경에서도 주로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고, 아니면 대충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거기에 서기관이나 그 제사장들은 이런 목회죠.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이거를 내 마음속에서 오전에 강의했는 것처럼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갖다가 어디에 둘 것이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한 대충 맞춰가 살고 하나님 안 보면 거짓말도 좀 하고 대충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든지 안 보시든 사도 바울처럼 완전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게 내가 내 마음속에서 결정이 되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길이 나와요. 이런 쪽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보고 그렇게만 하면 이쪽으로 다 가요. 그러나 이쪽에 가려면은요 틀려요. 다 내려놔야 돼. 다. 종전의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당장 돈 없어도 내가 이 길을 가리라 하면 돈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이 길은 계속 가면 뭐가 보입니까? 돈이 보이죠. 이 길은 계속 가면 하나님만 보여요. 아랫번에도 잠깐 왔다가 간 그 사람도 거기에 신천지에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날 저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처음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신천지에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예전에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뭐 이하고 저하고 했는데 대충 들어본 거예요. 그런 게 여기 와서 들어보면 차원이 다른 설교를 하니까, 강의를 하니까 입도 못 띈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널리 퍼지라고 책 일부러 준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 지식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좀 깨달으라고 일부러 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날도 그거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따라가면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성경을 따라가면은 예수님만 나와요. 그 결과가 전체가 틀려요. 갈 때는 거기나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길을 가면은 사람이 나오고 내 영은 죽어요. 그러나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나오고 내 영은 살아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이 뭐예요? 내가 어려운 삶 속에서 내가 돈 따라가겠느냐 하나님 따라가겠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종이라면은. 그런데 이 길 택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 길 택하려고 하면은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이 길을 가면은 제일 먼저 부딪히는 데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칼을 던지러 왔다 그랬죠.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시어머니와 딸, 며느리, 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그 전부 시험 붙는다 그랬죠. 그게 이거예요. 이 길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가족하고 불화가 생깁니다. 이 길 가면은 이렇게 불화 안 생겨요. 가족들 불화 안 생깁니다.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은 좋고 그래 해요. 대충 가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 길은 가면은 가족, 또 누구? 자녀, 부부 다 문제 생깁니다. 이 길 가려고 하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자기처럼 혼자 살아라. 같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인 못 한다는 거죠. 마누라가 옆에 있으면 마누라한테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 앞에 집중 못 한다는 거죠.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하다 보니까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에 진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예요. 그래서 이 길 가는 게 대충 믿으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 보고 대충 믿으라 그래요. 예수도 빌라게 믿지 말고 대충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대충 믿어라. 그거예요. 이 길이 그래서 좁은 길이야.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내려놔야 갈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보따리도 내려놔야지 가고, 가족의 자녀라는 문제도 내려놔야 되고, 부부지간의 문제도 내려놔야 되고, 다 내려놔야 돼. 왜?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 돼가지고 내 몸뚱이 하나만 겨우 빠져나갈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좁고 협착하다는 게, 협착이라는 말은 거예요. 넓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틈 사이에 가는 게, 틈 사이에 내 혼자만 겨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착하는 이 길을 가려니까 부부지간에도 같이 힘들어 가기도 힘들고, 자녀들까지 손잡고 가기,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가족들 다 쳐다보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내가 간섭하던 것보다 더 몇십 배, 몇백 배로 하나님이 더 잘해주셔. 아멘. 내가 안 해주면은 막, 아이고, 자식이 어떻고, 뭐, 마누라가 어떻고, 가족이 다 망할까, 아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야. 나만 이 협착한 길로 내가 빠져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뒤에 내가 못 데리고 가는 이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셔. 신기해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 할 때는 너가 그 가족들이고 새끼들이고 다 내버려라, 그 뜻이 아니에요. 네가 마음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협착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좁은 길 가려고 하면 가족들하고 다 내버리고 원수지고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셔요. 가는 그 고난의 길, 훈련의 길 동안에는 힘들어요. 가족들하고도 부딪히고 다 부딪혀요. 원수는 가족. 집안 식구라 하잖아요. 네. 집안 식구가 내한테 원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만 지나면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다 회복시켜 주세요. 누구처럼? 요업처럼. 요업이 자식 10명 다 죽고 재산 다 날려보냈지만, 마누라도 하나님 앞에 욕하고 죽으라 했지만, 자식도 더 이쁘게, 재산도 더 갑절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그 가는 과정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려놔라는 거죠. 내 눈에 아이고 저 새끼 내 없이면 안 되겠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많이 그런 얘기해요. 주로 보면은 어떤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내가 내 자식이 내 없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이 주로 보면은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장애를 가졌죠.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들은 아이고 저 새끼 내 없이면 안 된다. 사실은 내 없이면 안 되는 것 같지요? 내 죽고 없어 보세요. 자녀가 죽는가 사는가? 그 자녀 안 죽어요. 장애를 가지고 그래도 살아요. 다 내가 옆에서 해주는 만큼 이상도 더 잘해줄 수도 있고 다 해줘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해줄까?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게 아니고 안 그러냐고. 대중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가 죽을 때까지 부모도 안 죽어요? 중간에 다 죽어요. 그래도 그 자녀가 엄마 죽는다고 아빠 죽는다고 따라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살아 다 해요. 어떠한 장애자는 박사까지 받아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박사가 돼가지고도 다 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내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오.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오. 내가 안 맡기니까 하나님 안 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돈과 재물이라는 것은 종의 육신적 삶에는 풍족하겠지만 그 신앙의 영적 삶은 죽어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은 그 육신이 즐거워하는 세상의 삶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누구 이야기예요? 시편. 다윗이 이야기지. 네. 다윗이 고난받기 전에는 시편 119편 6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고난받기 전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받기 전에 자기는 잘못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2절에 뭐라 그래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더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그러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웠다 그래. 그래서 영이 살아난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아예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죠.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받는 자, 영적으로 깨어 고난과 영광의 길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바라볼 때 그 쉽게 말하면 성경을 통달해서 보면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창조를 하셔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시작됐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서 다시 계시록의 낙원으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죄를 통하여 고난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죄를 통하여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겨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뭐라 그래요? 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지었을 때 거룩하게 지었지요.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사람.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잃고 이 세상에서 구약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다가 신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게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이해가 갑니까? 이래 보면 이게 성경 한 권 다 나와 버렸잖아. 성경 한 권 요약을 하면 이거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뭐로 확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나 안 됐는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4절이지요. 14절.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성령에 내가 이끌림 받나 안 받는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한테 고생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사람.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창조의 이 모든 것이 성경에 한 군데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디에 정리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준비되어 있죠. 거기에 두 아들이 나오지요. 큰 아들과 적은 아들이 나오지요. 큰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계속 농사 짓고 적은 아들은 아버지한테 기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허랑방탕한 삶 속에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한 삶 속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시 돌아오잖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아들의 삶을 살잖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요약해 놨는 부분이 바로 요 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말씀을 볼 때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돌아온 탕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어떻게 회복돼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되고 내가 정말 내가 아들로 회복됐나 안 됐나는 로마서 8장 14절을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그걸 보란 말이에요. 남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뭐 성경 자체에서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아멘, 아멘. 거기에다 내 자신을 비춰보면은 내 모습이 어떤가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영적으로 깨어 고난과 영광의 길에 기쁨으로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종은 육신의 풍족한 삶을 원함으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놓쳐버리고 세상의 탐욕과 쾌락과 음란의 유혹에 빠져 육신은 즐겁지만 결국 그 영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의 즐거움을 늘 찾고 있다는 것이지. 육신의 즐거움을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삶에 돈과 물질이 풍족하다는 것은 돈은 일만 악의 뿌리인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아니란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 중에 악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삶의 풍족함은 종의 영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종의 삶이 풍족하다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종은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안일하고 나태한 신앙을 만드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결국은 솔로몬 왕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처럼 물질의 풍족함은 종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든 것처럼, 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아서가 돈을 아니죠. 의지하기 싸움에서. 그렇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때문에. 돈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했잖아요. 뭐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그냥 생각해버리고 해결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부유함을 인한 즐거움은 멸망의 길이지만 연단 가운데 고난의 궁핍한 길은 영의 즐거움이요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서 종의 영이 살아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좋아하는 삶은 돈의 재물과 교만과 쾌락과 음란한 것으로서 이러한 삶은 참된 종의 사역에 그 영이 싫어하는 삶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켜세요. 금전이나 물질의 부족함, 풍족함 속에서는 종에게 신앙적 아니란 생각이 들어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덜 찾게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영이 병들어 가지만 궁핍한 상황 가운데 사는 종은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는 것이며 영의 소생의 필수 조건이 삶의 궁핍함 속에 있으며 그 가운데 영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느낀 것이 그거예요. 이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으시면 이 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것 떨어지고 없어요. 저것 떨어지고 없어요. 지금 저게 지금 큰일 났어요. 돈 안 내면 큰일 나요. 늘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해요? 누가 하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는 사람도 하나 없이 이 서울 바닥에 뚫지 않아놓고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여기다 데려다 놓고 훈련을, 그것도 이 교회 지하에 데려다 놓고 18년째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하나님만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영적인 길이 조금 이렇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살던 것처럼 돈이 풍족했더라면 하나님을 찾았겠냐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아 이거 이래 하면 좋겠다, 저래 하면 좋겠다, 뭐 문제 있으면 이렇게 해결하지, 전부 내 생각대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적인 부분이 열려지냐는 것이죠. 그 한 예로 교회에 각종 세금이 밀려 있다면 만약 돈에 여유가 있는 종은 생각 없이 가진 돈으로 해결했지만 돈을 가지지 못한 종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사실 안 그렇겠어요? 막상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요. 여기저기 전화해서 딸내미한테 아들한테 막 전화가 있는 대로 가져와라, 지금 난리 났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요. 그렇죠. 묘하게 짐을 맡기라. 그렇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일동하지 않고. 누구 말따나 많이 깨우치셨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 자꾸 말씀이 그렇게 묵상이 되고 자꾸 떠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종으로서 돈을 가졌다고 종의 생각과 뜻대로 해결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돈이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강구하는 종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무릎으로 강구하는 종. 그렇죠. 바로 그런 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광야에서 그렇게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늘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하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광야의 목동이었던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을 누가 꿈이나 꿨어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왕 될 자격을 가졌어요? 오직 그는 누구만 찾았어요? 하나님만 찾아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대부분 종들의 관습을 보면 종으로서 돈의 풍족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며 주인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의 뜻과 생각대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듯이 나에게 주의 종이 돈이 없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아멘. 바로 그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 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디에 말씀과 같이 연관이 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지나가서 먹어서 배가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플 때 아버지 앞에 시험당. 지역 열매도 마음대로 먹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가 알아요. 알아요. 알고도 안 주시잖아. 아멘. 왜? 안 주시는 게 아버지 사랑이잖아. 돌아오기를 하기. 그렇죠.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로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냥 성경 자체에서 둘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 생각하다 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아멘. 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바로 안 주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알고도 안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아니라 돈 없는 게 내게 유익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 줄 알아야 된다.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을 그냥 글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가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알아야 주의 종으로서의 그 길이 바르게 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내 생각에 끌려가지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나만 장군처럼 엉뚱한 길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를 도우는 자로 만들고 앉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신앙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